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을 산다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안내문에도 적어드렸습니다만은 항상 우린 걱정이 많죠, 그죠? 예. 또 지난날에 여러 가지 내 마음에서 빚어놨던 것들이 지금 이와 같이 결실을 맺고 있어서 언제까지 이 일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죠? 근데 결국은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것, 지금밖에 없다는 것은 관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심정적으로 그것이 와닿아서 깊은 자각이 생길 때 그런 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오늘은 이런 지금을 산다는 주제로 같이 좀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불교에 나갔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불교 나가셨던 분들은 한국은 선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종의 유명한 조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일 잘하는 분은 달마대사, 그리고 육조 해능 이런 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해능 스님의 제자 스님이 7대째 그 조사가 회양 스님인데 그 해능 스님이 회양 스님한테 미리 예언을 하세요. 앞으로 아주 걸출한 인물이 들어올 텐데 한바탕 뒤집어 놓을 거다. 그러니까 잘 길들여서 훌륭한 인물로 키워보라고 얘기를 미리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마조 도일이라고 하는 마조 선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선종의 8대 조사가 되죠. 네. 근데 이제 이 마조 스님이 처음에는 회양 스님 문중으로 그러니까 수행승으로 들어오셨는데 이 마조 스님이 너무 그 좌선에 집착을 해가지고 일절 다른 것은 하질 않고 좌선만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양 스님이 이 좌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 마조 스님 옆으로 가서 앉아서 그대는 어찌하여 이렇게 좌선을 열심히 행하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좌선을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죠. 그때 회양 스님이 그러냐고 그러고 잠시 자리를 비켰다가 거기서 벽돌을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그 좌선을 들고 앉아 있는 마조 스님 옆에 앉아서 돌에다가 그 벽돌을 자꾸 문지르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걱서걱 소리가 나니까 마조 스님이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 도대체 그 벽돌은 갈아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가십니까? 하고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양 스님이 나 이거 갈아가지고 거울 만들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벽돌을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이 묻습니다. 스님, 벽돌 간다고 그게 거울이 될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명한 답이 나오죠. 그래, 벽돌 간다고 거울이 안 되듯이 네가 아까 그렇게 부족한 중생이라고 하는데 그 중생이 아무리 좌선을 한들 부처가 되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때 스님이 이제 크게 깨우쳤다는 얘기죠. 뭐 뒤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이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얘기는 이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지만은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해지려는 것과는 다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내가 뭔가 마음에서 뭘 많이 내보냈어. 그걸 지금 겪어야 되고
그래서 나도 겪을 일이 많은 것 같고 상대도 굉장히 아직은 멀어 보여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면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예. 언제까지 겪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기가 쉽고, 예.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벽돌을 들고 거울을 만들려는 듯한 수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것을 반문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정말 기뻐서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보낸 만큼 되돌려 받아야 된다는 스스로 그런 뭔가 자책하는 마음으로 또 상대에 대해서도 그런 어두운 심정을 갖고 하고 있는 그런 수행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점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행으로 치면 석가모니 부처님만큼 수행하신 분도 없을 거예요. 6년 고행이라고 하시죠. 하루에 깨 한 톨, 그 다음에 쌀 한 톨, 한 톨이에요, 한 톨. 그 2톨 드시고 6년을 수행 정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고행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산도라고 그 사찰에 가시면은 그 탱화들이 있잖아요, 불교 그림들이. 거기에 보면 하산도라고 가끔 있는 절도 있어요. 완전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갈비뼈밖에 안 남으셨어요. 근데 그 세존이 하신 말씀이 고행은 결코 그 깨달음에 이르는 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6년 아니라 6일만 쌀 한 톨 먹고 하라 그래도 죽는다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 위대한 스승조차도 그런 고행을 해도 깨달음에 이르는 인이 그 원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셨으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바른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내가 더 겪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두운 심정으로 수행할 것이 아니라 이미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수행 같아도 다릅니다. 기대가 있잖아요. 이미 있는 걸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결국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명상에 들어가셔서 자각을 얻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 우주 삼남 안상이 모두가 다 이루어진 부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려운 얘기로 뭐 산천 초목국토가 유정 비정이 동시성도 뭐 이런 말씀도 하고 실계성불이라고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뭐 생명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모두가 부처의 화연 아닌 게 없더라. 다 이루어진 부처더라. 지금부터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처님의 자각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것을 믿고 신앙을 하고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모두 부처라고 알고 수행하는 게 좋습니다. 정해버리는 게 좋아요. 이제부터 내가 뭘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미 내 안에 있다라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이 광명사상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몸을 거셨고 거기에서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쓰면은 칠판 대신으로 우선 좀 쓰겠습니다. 영어로 쓰면은 크로스가 돼요, 그죠? 근데 십자가도 되지만 크로스는 X도 되거든요. 같은 뜻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몸을 걸어서 육체를 멸하고 육체를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가 우리의 진짜의 몸이 아니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신 거예요. 그 진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광명사상 그렇게 뜻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몸을 거신 걸 기독교에서는 모두의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안고 가셨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해졌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좀 이 광명사상에서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나는 하나도 죄값을 안 치렀는데 예수님이 대신 안고 가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 육체가 아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위대한 존재다. 하도 자꾸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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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의식에서 벗어나도록 대신 죄를 내가 다 하고 가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전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신의 자식의 내용을 아니면 불성을 가리고 있는 상태, 그것이 드러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광명사상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오히려 이미 우리들의 죄는 다 사해졌고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위대한 존재고 내 안에 이미 신의 생명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자각을 늘 갖고 사는 것이야말로 신의 뜻에 부응하는 생활이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존이나 예수와 같은 위대한 성자들이 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불교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주 얘기 드리지만은 관세음보살님도 여러분 많이 찾으시지만은 아미타 부처님도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연부를 하세요. 아미타 부처님은 아미타열에는 전생의 법장이라는 보살이라고 하셨는데 이 모두가 부처로 만들기 전에는 나는 부처가 되지 않으리라는 대원을 세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서방 정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부처님으로 추앙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수호력을 믿기 때문에 나무 아미타불하고 아미타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거예요. 그 명호를 부르는 거죠. 근데 죽어서 가는 아니면은 뭔가 10만 억토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세계에 그것도 한참 지나서 가서 서방에 있는 그런 정토가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실지하는 힘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서방 정토라고 하는 뭔가 그 간격이 있는 것 같은 공간을 건너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들의 스스로 나는 언제 태어났고 이런 거밖에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겪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고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진짜의 불성을 가리고 있었던 것을 다 털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10만 억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가리고 있는 게 많았다 이거예요. 그것을 걷어내게 되면 이미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진시방 무해강 열애라 그랬거든요. 진시방이라는 건 자주 얘기 드리지만은 사방 팔방에다가 상방 하방을 보태면은 시방 세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이 진시방이거든요. 미칠 진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형광돌 불빛은 여기까지는 오지만 요 밑에는 까맣잖아. 통과를 못해, 물질의 빛은. 근데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미타 열애의 그런 구원의 불빛은 어디든 가득 차 계시거든. 지금도 내 안에도 가득 차서 나를 살리고 계시고, 내 주위에도. 나뿐만 아니라 그 안에도. 온 우주가 그 열애의 불빛 속에 다 살려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아미타비를 하고 아미타 열애를 찾게 되는 것인데, 그분의 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설화로 보는 게 좋습니다. 법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원을 해서
그래서 마침내 그 기원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부처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다 부처입니다. 안심하세요. 항상 부처님의 살리시는 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찾을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기뻐하세요, 우선. 그 얘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광명사상은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같아도 좀 다른 거예요. 뭔가 거기 의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보여주셨다고 보는 거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이니까 내 안에 갖춰져 있고 그 위대한 그런 신불의 놀라운 살게 해주시는 힘이, 그 놀라운 지혜가, 생명이, 풍요로움이 이미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을 기뻐하면 나타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상담 전화를 받으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까지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좀 생각이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면도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감사를 해야겠네요. 그러세요. 해보세요. 근데 항상 끝에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면 좋아질까요?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말은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감사한다고 좋아지기에는 지금 사태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전히 벽돌을 갈고 거울을 만드는 꼴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안에 이미 훌륭한 것이 있구나 하고 순진하게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수행을 한다 그래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거듭거듭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 기독교에서 많이 하시는데, 자주 얘기 드렸지만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1장에서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그리고 모든 걸 누리라고 축복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2장에 가면은 또 다시 인간을 빚으시는데 그때는 흙으로 빚으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이 에덴 낙원의 모든 걸 다 취해도 좋으나 그 선악과 지혜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뱀의 꼬드김에 속아가지고 먼저 이브가 먹고 그걸 아담에게도 같이 먹여요. 근데 그때 하나님 들어오셔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아담은 먹다가 목구멍에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담즈 애플이라고 영어로는 남자여 성된, 여자분들은 잘 없어요. 근데 남자는 여기 남성의 상징처럼 튀어나와 있거든요. 좀. 요게 그때 먹은 게 아직 걸려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좀 이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다 있게 하는 그런 훌륭한 존재로 만든 인간인데 그 인간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1장의 인간과 2장의 인간은 다르거든요. 그것은 이 비유다라고 광명사상은 보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원죄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원죄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1장에 나온 인간은 영적 인간을 말하는 거고 2장에 나온 인간은 물질 인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 인간은 아직은 형상화하지 않은 이념의 세계의 인간이거든요. 그것이 모습의 세계로 표현돼 나올 때 그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은 우리를 필요로 하신 거고, 곧 우리가 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나타난 신의 세계가 여기에 있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계 속에 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각자가 신이 그렇게 개성화해서 나타나와 있다라고 광명사상은 해설을 하는데, 그 신이 이 모습으로 나타나올 때 가치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신은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물질화되는 과정 중에
이 도구인데, 이 육체는 말하자면은 이 도구가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 도구 자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라든지 보는 것도 기가 막히게 잘 보이잖아요. 예. 들리는 것도 잘 들리고. 근데 이것이 이제 진실 그 자체라고 이제 우리가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선행해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옆에서 한번 불러도 못 듣는 때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오는 이 육체 감각기관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진실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된다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일단은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따로따로 보여요. 전부 분리돼 보이거든.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모두가 하나의 생명이었고 하나의 신의 생명이 이렇게 나는 나로 개체화돼서 나타나와 있을 뿐이지. 그것은 말하자면은 태양빛 속에 프리즘을 갖다 대면 갖가지 색으로 다시 분화돼서 나타나오듯이 하나이면서 전체로 분화되어 있고 분화이면서 또 하나로 다 모여 있듯이 그와 같은 이치로는 설명이 안 되는 세계인데 그 세계가 모습으로 이렇게 구체화되면서 분화돼 버리니까 거기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거듭 얘기 드리지만 시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물질 인간의 눈을 떠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이 주신 아름다운 몸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소중한 데를 막 가려. 그게 추하게 느껴져요. 그런 것들이 벌써 물질 차원으로 추락을 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성은 그 좁은 산도에서 애를 출산을 해야 되니까 공포심이 드는 거예요. 벌써 상상만 해도. 그러니까 자기 제약으로 출산의 고통을 스스로 예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지 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건 좀 비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 광명사상에서는 해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것은 이 영적인 그런 진짜의 우리 훌륭한 신이 주신 모든 훌륭한 가치에 눈을 감고 육체가 나라고 하는 그런 물질 차원으로 추락하는 것을 원죄라고 본다면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비유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이념의 세계로 신의 그런 훌륭한 완성된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시간 공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마치 영화관의 필름처럼 완성된 훌륭한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훌륭한 세계가 그냥 영적인 세계의 이념으로만 있을 때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가 발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모습의 세계로 나타나올 때 그 가치가 발생한다. 그것을 자주 얘기 드렸듯이 어떤 화가가 기가 막힌 명화가 떠올라왔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뭐라도 쥐고 이렇게 그려서 내가 본 게 이거야 라고 보여줬을 때 다른 사람들도 공감을 하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표현될 때 가치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신은 이렇게 나는 나로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표현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그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육체라는 도구도 필요한 거고 모습의 세계로 나타나오니까. 근데 이 세계는 시공간이라는 벌써 이 필름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화면이 우리한테 느껴지듯이 영적인 세계는 그 안에 함축이 되어 있어서 그냥 그대로 있지만은 그것이 이렇게 시공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전개돼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감각하고 있는 현실 지상세계의 무대거든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 이 세계는 시간이라는 개념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표현이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것이 드리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 세계를 완성하실 때도 신께서는 이메이징을 하신 거거든요. 신은 형체 있는 분이 아니니까. 창세기 1장을 보더라도 빛이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신은 또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파장이고 울림이었던 거예요. 선언. 그것을 그렸던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마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신의 완성된 세계를 이쪽 세계에, 모습의 세계에, 이 물질 세계에 표현을 하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완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점이 이제 우리가 늘 혼란에 빠지는 점이에요. 그 두 가지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에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영혼 진화의 신시라는 선생의 단일주 선생의 그 신시집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좀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들은 영혼을 진화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지금 여기는 지상계입니다만은 또 육체의 수명이 닿으면 영계라는 세계로 옮겨간대. 그래서 또 거기서 수업을 쌓아가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진화를 하기 위해서 같은 수업을 쌓아가는데 그에 관련된 신시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의 자식인 인간의 실상을 현상세계에 실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현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현계, 이것은 이제 지상계, 지금 우리가 사는 나타나와 있는 세계. 그 다음 유계, 그건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계, 영혼 이제 육체를 버리고 가서 또 수업하는 세계죠. 그래서 현계, 유계, 영계를 통틀어서 하는 말을 현상세계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모습으로 나타나온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자식인 인간의 실상이, 즉 인자가 그 씨앗이 말이에요. 신의 자식인 인간의 실상이 이 현상계로 투영될 때 시간, 공간적으로 전개됨에 있어서 스스로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전개되도록 정해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으로 이 모습의 세계로 나타날 때는 그런 제약을 받는 거예요. 지상세계에서는. 물론 영계도 마찬가지인데 영계는 또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면은 나팔꽃 시 속에는 이미 꽃은 인자가 안에 있지만 그 원인되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현상계에 꽃이 돼서 완성될 때까지는 햇빛을 쬐고 습기에도 젖고 싹을 틔워서 꽃봉오리를 맺고 마침내 꽃이 피는 것과 같이 대체로 일정한 순서에 따라 전개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지상세계는 그렇잖아요. 뭐 봄에 심었는데 그 자리에서 막 돋아나와서 막 열매 맺고 이러지는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도 바로 실현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인내를 키우고 지상세계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끈기를 키우고 그런 공부를 하는데 고도로 정화하는 영혼이 고도로 정화하는데 좋은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수에 따라서 전개가 되는데 이와 같이 신의 자식인 실상인간도 그 투영을 실상인간의 그 투영을 현상계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식물이 햇빛을 맞고 비와 구름에 접하듯이 때로는 행복할 때도 있고 또 다툴 때도 있어서 마침내 실상 인간의 현상계로의 투영을 완성해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수업입니다. 뜻대로 안 될 때 있죠? 그때가 진짜 수업이기도 한 거예요. 괴로울 때 열심히 괴로워하면서 거기에서 참는 힘도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투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투영은 연파의 직접, 연파, 생각의 파장이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 이미징의 이것들이 다 모습을 띠고 나타나온다 그랬으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겨났듯이 그런 우리도 뭐든지 생각으로 이 모습의 세계에 그것을 이렇게 반영시켜서 완성을 해 나가는데 그것이 모이고 쌓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집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집적에 의해서 성립이 돼 있고 그 투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인간은 마음의 자유를 지니고 있어서 자유롭게 실상을 깨닫는 것에 의해서 연파를 정화할 수도 있지만 미망에 의해서 연파를 더욱 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현상 세계에 실상 인간을 현현하는, 나타내는 그런 과정, 즉 진화의 과정은 마음 여하에 따라서 연장할 수도 단축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왜? 강제된 것은 그건 자체가 선이 아니고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로봇이지. 신이 좋은 생각만 하게 했으면 좋았죠. 나쁜 생각은 일절하지 않도록. 신의 세계에 있는 것만을 그릴 수 있도록. 그럼 그게 좋은 줄 몰라요. 애들 좋은 환경에 키워보세요. 걔들 고마운 줄 아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고생을 시켜라, 멀리 여행을 보내라, 이런 말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벌어보면은 돈의 가치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함부로 안 쓰게 됩니다. 근데 돈을 막 유산이라고 막 물려줘 보세요. 그럼 뭐 몇 억, 몇십 억, 뭐 이런 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렇게 자기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가치를 모른 채 그냥 굴러 들어온 돈은 함부로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에 해당되는 그 자기가 그 누릴 만한 자기 내용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함부로 써버려. 물처럼 써버려. 요새 뭐 몇 억 쓰는 건 일도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더 원망을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키웠는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 가치에 눈뜨게 하는 그런 주권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터득한 걸 아시라야지 나중에 나쁜 생각 하라 그래도 스스로 조절을 하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진화 과정을 단축하는 것은 염의 정화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도 연장도 할 수 있고 또 단축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단축하는 것은 결국은 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렇게 씁니다. 오늘 이 시간 주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생각염자잖아요. 그죠? 염을 정화하는 게 결국 우리 지상 수업을 단축하고 신이 주신 우리들의 훌륭한 내용,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 되는데 염이라고 하는 건 이게 생각염자인데요. 그죠? 생각염이라고 하는 글자를 잘 보시면 이제 금자에다가 마음심을 합친 게 생각염입니다. 염을 정화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혼 진화의 과정을 단축하는 것이 된다 그랬는데 오늘 주제가 또 지금을 산다잖아요. 지금의 마음이 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계속 뭐든지 생각에 달려있다 그러잖아요. 이 앞에다가 일자를 붙으면 일념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일념이 되면 못할 게 없다 그러죠? 생각 하나뿐이다 그러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원효 스님 일체유심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해골 바가지에 썩은 물도 달게 드셨거든. 아무 문제 없었거든. 다음날 보니까 웩 하고 토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생각 하나뿐이었구나 하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전부 실현하는 건데 문제는 이 생각에 지금의 마음에 일체의 과거에 잘못된 것 저렇고 이렇고 해서 거기에 덕지덕지 붙였던 아까의 필름에 마음에 여기에서 영사될 때 이쪽에 있는 훌륭한 본래 완성된 것을 보지 않고 이쪽에 그림자로서 투영됐던 세계를 보면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여기다 덕지덕지 내가 덧칠을 해놓았던 마음의 허물들이라고 할까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덧칠이 돼 있어서 완전한 세계가 그대로 투영이 되지 못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자칫 생각하기를 이 덕지덕지 묻은 이 허물을 또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없앨까 하고 또 달려든다고. 근데 얘는 착각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길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미망에 빠지는 마음의 주체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이 신앙 상담실이라는 책에서 또 소개를 하고 계세요. 많은 회원들이 이 선생한테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답변한 거를 전부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아직 한국어로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미망에 빠지는 마음의 주체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까 영혼 진화의 신시에서 미망에 의해서 연파를 탁하게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 영혼의 진화를 더 늦출 수도 있고 단축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덧칠을 하게 하는 이 미망의 주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미망에 빠지는 마음의 주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앞에 조금 생략하고 답. 현상적 불완전한 모습은 아직 그가 그의 실상심, 즉 제1차적인 마음, 근본 마음, 우리들의 본래 마음, 본심, 불성, 불신 이런 거거든요. 그 불완전한 모습은 아직 그가 실상심, 즉 1차적 마음을 정개, 나타내고 있지 않은,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현상계를 인식하고 측정하기 위한 레이더적인 기능으로서 만들어진 제2차적인 마음. 아까 이 실상심을 제1차적인 마음이라고 했으면은 거기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2차적인 마음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괄호 열고 꿈을 보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상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있다라고 보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육체에서 일으키는 마음. 그것이 아까 뭐라고요? 현상계를 인식하고 측정하기 위해서 레이더적인 기능으로서 자동으로서 이렇게 생성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그것을 다른 별명은 꿈을 보는 마음이라고도 했고. 그래서 이 2차적 마음이 자동 운동을 일으켜서 과거의 심적 인상, 과거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어요. 경험하면서 살아오면. 이번 생만이 아니라 앞선 생에도. 그런 조각들이 막 널브러져 있다니까, 얘가. 우리가 지금 육체 인간으로 와서 수업하는 게 여기가 지금이 처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전생에는 남자 수업한 사람도 있고, 전생에 여자 수업한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치마만 걸쳤지, 뭐 여장부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전생까지는 남자 수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거추장스러워, 뭐가. 하는 짓도 꼭 여자지만 남자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전생에 또 여자였으니까 이번에 처음 남자 몸을 받았는데도 이상하게 여자였기 때문에 남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동성애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저희들은 이런 진리적인 관점에서는 영적인 태부라고 보는 거예요. 남자의 수업도 하고 여자의 수업도 해야 돼요. 신의 세계는 그런 부성의 세계도 있고 모성의 세계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합쳐져서 완성된 그림이 바로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합쳐지면 우주의 생명의 창조작용이 거기에서 일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영적인 지혜가 거기서 발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뭐 정자가 난자를 만나고 이렇게 뭐 얘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이 세계로 드리워진 이쪽의 이념의 세계의 모습이 드리워진 거예요. 모습으로 나타나올 땐 그런 절차를 겪어서 나타나오지 그냥 뻥 하고 나오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난 모르겠고 내 감정이 중요해하는 건 육체의 마음에 빠지는 거지. 그냥 그대로 살겠다는 거지. 그러면 퇴보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 수업은 못 하는 거예요. 평생 여자 수업만 해야 되지. 남자 수업도 하고 여자 수업도 해요. 남자지만 여성스러운 남자 많아요. 중학교 때 동창생 하나는 맨날 웃을 때도 이렇게 입을 가리고 웃어. 그리고 걸어갈 때 자꾸 옆에 와서 팔짱을 껴. 남들이 보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그리고 걷는 것도 이렇게 살랑살랑 막 이렇게 걸어. 생긴 것도 웬만한 여자 뺨치게 이쁘게 생겼어요. 가발만 씌워놓으면 뭐 훨씬 이쁘지. 내가 볼 땐 천상 그 사람은 전생에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그 전생에 여러 가지 과거의 마음의 인상의 조각들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2차적인 마음에서 이 도구로서 주어진 이 육체를 가지고 여기에서 자기를 표현해야 되니까. 근데 이 도구가 너무 정교하고 잘생기고 뭐 엄청나게 잘 작동을 하다 보니까 잘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마음을 진짜라고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2차적인 마음이고 별명은 꿈을 보는 마음이고 육체의 마음이다 그랬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엉켜가지고 환상을 그려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현상적인 불완전한 모습은 바로 그런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저랬어. 하지만은 내가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육체에서 일으켰던 착각의 마음들이 막 뒤엉켜서 나한테는 여실하게 그렇게 지금 느껴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의 실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자주 드렸던 게 대학교 때 그 전반 교련 실습 갔을 때 80년대 얘기예요. 그때는 대학생도 전방 실습을 갔어요. 그래서 현역병들하고 같이 보초 경계 근무를 쓰고 오는 거예요, 하룻밤. 근데 얼마나 놀랐는가 하면 도착해서 그 막 실탄도 지급받고 막 교육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긴장했는데 그 대남 방송이 북한 쪽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뭐 스피커 소리가 짱짱한지 막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들려요. 근데 뭐 무슨 대학교 무슨 과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막 북한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를.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우리가 도착하는 시간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긴장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그 실탄 지급받고 현역병하고 1대1로 이렇게 초소에 들어가서 이명일개조로 이렇게 한 50m, 100m씩 떨어진 그런 초소에 들어가서 실제로 철책에서 근무를 했다 이 말이야, 하룻밤. 근데 투입이 되자마자 5분, 10분도 안 돼서 현역병을 이렇게 자꾸 졸아요. 익숙해서 그런지, 근무가. 근데 저희들은 이게 처음 만져보는 실탄에다가 실총에다가 막 이 세 가지를 줘요. 크레모아라고 이렇게 격발기가 있어요. 전동 장치로 이렇게 누르면 돼. 그러면 얘가 전원이 연결되면서 앞에 매설해 놓은 이런 이 원반형 이렇게 직사각형 같이 이렇게 굵게 생긴 이런 그 폭탄이 그 안에 쇠구슬이 뭐 엄청 들어가 있어서 뻥 터지면 그게 뭐 그 안에 한 50m 안쪽에 생물체는 다 죽는 거예요. 먼저 이걸 눌러야 돼, 뭐가 나오고. 그리고 수류탄 던지고 소총 쏘고 이런 것들을 훈련받고 들어가는데 여차하면 누르면 막 뻥뻥뻥뻥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긴장을 안 하겠냐. 그래서 열심히 그 앞에를 전방을 철책을 주시라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3명 무장공비가 나타나가지고 2명에서 막 이 절단기로 이 철책을 끊어가지고 디귿자로 이렇게 들어주니까 나머지 한 무장공비가 그쪽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현역 깨우려고. 근데 그걸 또 놓치면 안 되니까 보면서 이렇게 보다가 막 정신이 없잖아요, 나도. 근데 현역 보다가 이렇게 보는데 그 사이에 없어졌어. 큰일 났구나, 들어왔구나, 이거 어떡하지 하고 다시 막 찾아서 그랬더니 또 나타나더라고. 근데 아까하고 장면이 똑같은 거예요. 또 잘라. 그리고 또 들어와. 그걸 몇 번 반복하다가 그때 내가 알아차린 거예요. 이게 이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항상 교육을 시켜요, 거기에서는. 그게 뭔가 하면은 주변시를 활용하라. 경계 근무를 할 때는. 주변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야간에 가령 이런 사격을 하러 나가면 타켓을 이런 걸 세워놓고 쏴요. 25m 뭐만, 지금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은 하여튼 한 25m였던 것 같아요. 뒤에서 이렇게 엎드려 싸우면 이렇게 총을 보면요. 깜깜한 밤에 불을 안 켜고 야간 사격을 하기 때문에 금음에는 안 해요. 그리고 반달 이상 넘어가면 사격 안 해요. 보름달 날은 아예 안 와요. 보름남대도 훤하게 다 보여요. 달이 그렇게 무서워요. 잘 보여요, 생각보다. 근데 하여튼 이 사격을 할 때 여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타켓을 보면 안 돼. 여기를 봐야 돼. 계속 주변을. 그러면 타켓이 뚜렷하게 보여 들어와요. 그때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경계 근무를 할 때도 한 곳만 계속 보면 안 돼요. 자꾸 주위를 교차해서 봐야 돼. 그래야지 전체를 잘 볼 수가 있어요. 한 곳을 뚫어지게 보잖아요. 그럼 내가 봤던 그런
망상, 허상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영화에서 봤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비들이 뭐 이렇게 끊어가지고 들어오고, 그죠? 그 장면을 내가 막 스스로 만들어내서 보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살아가면서 있어요. 가끔. 꼭 이런 시각적인 게 아니더라도 내가 마음이 막 이렇게 어둡고 산란하고 이쪽에만 이런 들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보면요. 시누이하고 시어머니가 저 옆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나를 욕하는 거로 들리거든. 그런 며느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들었다 그러거든. 근데 이쪽 얘기 들어보면 전혀 그거하고 무관한 얘기예요. 딴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듣는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의 세계를 보고 있으면은 거기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우리가 꿈을 보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항상 마음 써서 진짜의 세계를 봐야 돼요. 완성된 진짜의 세계. 이것이 마음이라고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 이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도 이쪽을 보면서 이 도구로서 주어진 육체가 일으키는 그 2차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빠지면은 환상을 그려내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꿈을 보는 마음과 깨어있는 마음을 우리는 똑같이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그 주체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꿈을 보는 마음은 육체고 그 주체가. 진짜를 보는 마음은 말하자면 우리들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실상심, 이 진짜를 보는 완전한 세계를 보는 그 실상심이 드러나와서 이쪽을 보고 이쪽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그런 2차적인 마음을 완전히 통제하고 조종하게 됐을 때 그런 2차적인 마음으로 인한 불완전한 자동 운전은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조율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심이 그 장치인 2차적 마음을 완전하게 조정하고 지배해서 그것의 실상 그대로의 심상, 이쪽을 그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실상관을 통해서 완전한 세계를 마음으로 깊이 느꼈어. 난 분명히 그 세계를 어떤 뭐 상상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본 거하고는 다르게 그냥 즉각적으로 느낀 거예요. 아, 좋아질 수밖에 없구나,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본 것이 그대로 순진하게 여기에 드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에 적고 계세요. 그래서, 실상심이 그 2차적인 마음을 완전하게 조정하고 지배해서 그것의, 실상 그대로의 심상을 이쪽에 전개하게 되니까, 2차적인 이 육신이 본, 2차적 마음이 본 세계, 즉 현상계가 실상심이 본 세계 그대로 완전하게 그대로 어떤 걸림이 없이 여과 없이 그대로 전해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쪽을 보고 이쪽에서 뭘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이쪽을 보고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오는 일에만 마음을 쓰면 된다 이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뭐가 있어서 이걸 자꾸 뭐 이렇게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또 쉽다고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더 얼마나 뭘 닦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닦는다는 것은 뭐 걸레로 갖고 이렇게 닦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쪽을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하게 여실하게 느끼는 그런 자각을 키워 나간다고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런 이론적인 공부도 바탕이 돼야 돼요. 얼마나 그런 훌륭한 세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에 대한 자각이 자꾸 들어올 정도로 그런 공부도 따라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독교나 불교나 결국은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얘기예요. 이미 훌륭하다. 이미 기뻐해라. 그러니까 항상 뭐 기독교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같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뭐 불타서 뭐 난리가 났다고 해도 이미 하늘나라는 극락세계는 항상 천인이 충만하고 상락의 세계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막연하게 느껴진다. 여긴 죽겠는데 그러니까 죽어서 가야 되는 세계인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막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세계를 얘기하셨던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라는 제자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거든요. 거듭난다는 거는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다 태어났는데 또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때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어머니 자궁으로 들어가서 태어나는 걸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영적인 자각을 가지고 이 세계를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완전한 세계가 여기에 드러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니라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설명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지갑이 가난한 건 뭐 알겠는데 마음이 가난한 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는 내 생각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이걸 보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 하고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이런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 수 없다는 얘기도 같은 마음이죠.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청년 부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진 것 모두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가진 걸 다 줬으니까. 그죠? 내가 가난해졌으니까. 예수님 말대로 했으니까. 그럼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이 사람은 다시 부자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 못 가네? 모순이잖아. 근데 성서 같은 그런 훌륭한 경전에 그런 모순이 있을 리가 없거든.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는 실제로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광명사상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건 상징입니다. 제로를 말하는 겁니다. 제로. 무. 본래 없는 거예요. 이쪽을 보는 거는 가짜의 마음이고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꿈을 꿨던 거거든. 그것을 무의 세계로 되돌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건 여길 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 가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어떻게 할 궁리를 없애자고요. 지금 기뻐해야 돼.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 그것이 지금을 사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마음뿐인데, 생각뿐인데, 그것이 이 우주를 창조하는 원리이기도 하고 그 울림이 구체화되면 말씀이 되고 행동이 되는 건데 결국은 뭔가 생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지금 일으키는 그 생각이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과거의 업이 내가 업장이 얼마나 두터워서 내가 이 일을 겪습니까 하는 분은 과거의 모든 그것들을 내가 지금에 갖고 와서 지금도 내가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마음으로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것을. 아니요, 나는 과거의 건 난 어떤지도 모르겠는데 죽겠어요 그러지만은 그 사람의 말투나 생각하는 경향이나 잘 들어보면 과거의 모든 것들이 묻어나 있어. 그런 것들이 나타나오는 거예요. 순진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뭐가 어찌됐든 기뻐하십시오. 진짜 기뻐하셔야 돼요. 이미 구원되어 있다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금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행군 때 군장이 가벼워진 얘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방금까지 무거웠는데 어떻게 가벼워졌을까요? 나고 직전이었는데. 거기서 나고 하면 잘못하면 장교로 인간을 못하면 일반 병으로 가야 돼요. 그런 망신도 없고 그러기도 싫고. 근데 정말 죽을 것 같거든 문제는. 발바닥에 진짜로 타오는 느낌이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로 물집이 잡힌다는 거는 마찰이 심해서 열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걔가. 그러니까 물집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정도는 말로 표현이 안 돼. 군장은 이게 막 끊어질 것 같다니까 어깨에 심줄이 끊어지는 것 같아. 파고드는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유도 없어요. 쉴 시간도 없어.
그게 행군장정이라고 해서 2열 정도 이렇게 걸어가는데 가다가 뭐 개울이 하나 나오면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요. 1열 정도로 다시 이렇게 건너가야 돼. 다리를. 그러고 나면 또 다시 2열로 퍼져. 고속도로 막힐 때하고 똑같아요. 갑자기 와 안 가다가 뭐 갑자기 확 뚫리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근데 나는 항상 뒤에 있었으니까 안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건너가면은 다 없어져 있어요. 뛰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휴식 그래서 쉬려고 그러면 우리가 도착하면 저쪽은 출발이에요. 한 번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반복이 되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난 게 인간 신의 자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의 발은 신의 발, 인간 신의 자식, 나의 발은 신의 발. 다른 거를 일절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일념이 된 거죠. 아까 말한. 지금의 마음속에 다른 걸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고. 신의 자식만을 온전히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신의 자식이 드러나오더라고. 미국의 그 두체 박사라고 유명한 광명 사상가가 계셨습니다. 그분 책에 많은 인용이 나오는데 몇 번 소개드렸습니다만 아들이 마당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다가 그 제키라고 이렇게 기중기처럼 이렇게 들어가지고 차 밑에 차를 들어올려서 밑에 들어가서 미국 사람들은 자가 정비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임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근데 그 제키를 뭘 잘못 건드렸는지 제키가 풀리면서 차에 깔려버렸어요. 미국 차는 대체로 많이 중형차가 많아요. 기본 아마 2톤, 3톤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5, 60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차가 무너진 걸 비명소리를 듣고 봤어요. 뛰어나가가지고 그 차를 번쩍 들어서 아들을 꺼냈어. 근데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보라니까 택도 없어. 그 연약한 여러분 정도의 그런 최고의 여성이 말이에요. 2톤, 3톤을 어떻게 드냐고. 근데 그분은 그걸 들 때는 내가 이걸 못 들고 뭐 이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일념이 된 거예요. 일념. 지금의 마음속에 제약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긴장하면 안 아픕니다. 그런 적 많죠. 긴장이 딱 풀어지면 그때 아픈 거예요. 몇 날 며칠 안 자도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몸도 아픈 줄도 몰라요. 실제로 그런 거 생각뿐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늘 이어가기가 쉽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그래서 제발 내가 과거에 뭐가 이렇게 업이 두터워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지금 과거 걸 다 끌고 와서 내가 쥐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틈이 있으면 나는 신의 자식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상대도 신의 자식입니다. 상대도 이미 완전합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느낌을 담아서. 실제로 기뻐하는 거예요. 일념이 돼서 여타의 기타의 것이 거기 못 들어오도록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이게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회원님 중에도 왜 그 말기암 위암 환자인데 생명실상 한 건 보고 그 자리에서 고추장에다 밥 비벼 먹고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분은 실제로 계셨던 분이 명길조 씨라고 지금 아마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을 거라고 합니다. 한동안 저희 단체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본인이 생명실상 읽고 좋아졌기 때문에 이 책을 수천 권을 사서 나눠드렸어요. 실제로. 나도 이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집니다 하고. 근데 그분은 이걸 읽는 순간에 머리를 친 게 있었거든. 이거구나 하고 안 거예요. 일념이 된 거예요. 뭐 내가 어쨌고 저쨌고 이런 거 다 사라진 거예요. 물론 엄청난 참여는 있었지. 무조건 이쪽을 본다 해서 봐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가리고 있었네 하고 눈을 뜨는 걸 말하는 거지 이걸 또 닦으려고 덤벼들지는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랬네 하고 아는 거예요. 마치 막 악마에서 쫓겨가지고 막 진땀 빼면서 도망가다가 아 하고 소리 듣다 깨보니까 침대에 있는 걸 알듯이 그렇게 깨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편안한데 좋은 데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이쪽을 보게 되는 순진한 마음이 돼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똑같이 우리가 앉아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 같아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마음이, 느낌이.
거기에 따라서 체험이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또 이럴 때 한번 따로 이렇게 한번 깊이 살펴볼 때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잘 새기셔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돌아가시면은 내가 정말 일념에 대해서 하고 있는가?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정말 신의 자식으로 보고 있는가? 믿어 의심치 않는가? 나는 실상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갖고 있고 정말 그 기대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 그런 건 복잡해서 모르겠고요. 뭐 한마디로 해서 뭐 좀 좋아지는 거 간단한 게 없을까요?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막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자기 발전이 없잖아요. 누가 대신 질러가게 해주면은 그 사람은 지금은 당장은 편할 것 같아도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왔을 때는 완전 엎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딱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근데 시각을 조금 오늘은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틀어서 보는 거예요. 항상 기대심을 갖고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내 말씀의 힘으로 좋아진다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다. 좋아진다는 내 느낌이 호련히 이것을 깨어나는 마음으로 호련히 스스로 사라지게 본래 무로 돌려버리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호련히 드러나오게 이것을 본다고 하는 건 기뻐한다는 거고 그것을 온전히 마음으로 느끼니까 정말 감사한 느낌이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온전히 여기에 투영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감사하는 생활을 새롭게 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